평안하십니까?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몇 년 전에 이 MZ 세대들 사이에 유행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아끼는 가족이나 친구나 부모님이나 자녀가 갑자기 바퀴벌레가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나 친구가 갑자기 바퀴벌레가 되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퀴벌레니까 잡으실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가족이었으니까 잘 키워보실 건가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야, 찬우야, 만약 너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바퀴벌레가 되어버리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나님께서 여쭈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정말 깊이 고민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고민의 깊이는 참 깊었지만 고민의 방향은 같았습니다. 결국 잡긴 잡을 건데 어떻게 잡아야 좋을까? 어떻게 잡아야 최대한 고통 없고 최대한 존중하며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제가 참 고민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찬우야, 근데 나는 정말로 그런 적이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 아끼는 내 자녀들이 갑자기 바퀴벌레보다도 더 흉측한 죄인이 되었어. 그리고 갑자기 나를 떠나 살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살게 되었어. 근데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단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그래서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해야 됐어. 그렇게 해서라도 난 너희를 구하고 싶었어. 나는 너희를 너무나도 아끼고 너무나도 사랑하고 절대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외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예수님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정말 바퀴벌레보다도 더 흉측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가장 깊은 확신의 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 그 어느 것도 그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1세기 로마 교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은 확신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고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도, 박해나 그 어떤 어려움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하늘의 천사와 세상의 권세자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십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사실 예배를 드리는 이 중에서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에게 언제나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중에는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있을 때는,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겪을 때는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것을 머릿속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는 이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마음속 깊이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너무나도 작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만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나 자신을 지나치게 작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큰 문제 앞에 서면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작게 바라보곤 합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벽이 너무 커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만 바라보느라 지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놓쳐버립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나를 향하신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사람은 곧 절망과 좌절에 사로잡힙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원망하며 믿음도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기까지 이르릅니다. 나는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나는 여기까지구나. 내 믿음은 여기까지가 전부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기까지 이릅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응답이 더뎌질수록 점점 마음의 짐만 커져가고 믿음은 점점 작아집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진심이 담긴 기도라기보단 그냥 습관처럼 드리는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커져가기보다는 안 되나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런 마음들이 점점 자라나게 되고 나중에는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탓하며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작 나는 나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이상한 모순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서 우리의 편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가 문제 앞에 좌절할 때도 주저앉고 싶을 때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서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편에 계시는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이 아까우셔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의 재판관이 되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의롭다고 선포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왜 스스로를 그렇게 정죄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붙잡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죄악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고 또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더 이상 나의 믿음 없음을 탓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더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역경보다도 강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선 후에 또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감싸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정말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참 마음이 아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게 되는 최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사랑,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이것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함으로써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 되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더라도 그 사람이 뭔가 변하는 것이 보여야 이것을 할 수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면 이 사랑이 꺾여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때론 나 자신을 희생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지, 그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참 미련한 행동하는 것 같고 나 자신이 바보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참 그렇게 바보 같은 모습으로서 정말 미련스러울 만큼 낮추고 낮춰가시면서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처럼 낮아지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9장에 사울 왕이 처음 등장할 때 이런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고 있던 사울이 이제 좀 날이 저물자 아무리 찾아도 암나귀를 찾지 못하겠자 자기를 따라온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만하자. 아버지께서 암나귀가 아니라 나를 더 걱정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암나귀를 찾다가 사람이 다치면 안 될 일이죠. 사울은 굳이 자기보다 하찮은 존재인 그런 암나귀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주 이성적인 판단이겠죠.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를 앞서고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 양을 물어가면 내가 그것을 따라가서 그들을 쳐서 새끼를 건졌습니다. 참 바보 같은 행동이죠. 사람이 아니라 어린 새끼 양을 구하겠다고 목숨을 던지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더 귀하게 사용하셨고 그런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자, 이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살린 이 사랑, 이제 우리 이웃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 되고 그런 사랑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 계실 것이고 또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서 또는 주변 이웃과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참고 섬기려 해도 변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섬기고 기도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를 소망하며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역경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섰으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손을 잡아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흘려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어느 곳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 붙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